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상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들이 다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이력서나 또는 개인정보에 그 종교란, 종교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채우는 그러한 다른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그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는 우리의 삶 그 자체이며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또 우리가 유일한 종교라고 인정하는 그런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기에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 여러 종교 중에 이름 중에 하나인 기독교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된 그 존재 자체이고, 그리고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지은 바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와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어떤 정체성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종교적 제의나 또는 종교적 형식 안에 갇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안식일 논쟁이라고 불리우는 그 본문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 정말 종교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종교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손을 훔쳐서 이삭을 뜯어서 먹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도둑질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신명기에 이미 율법으로 허락된 상황이었습니다. 밀밭으로 가되 그들이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막 베어서 가져가는 것은 이제 불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율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이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떤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을 반박하십니다. 다윗 또한 그 부하들과 함께 그 제사장인들이 먹는 그 진설병을 제사장의 그 특권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을 자기도 먹고 또 그 부하들에게도 먹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 또한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누구나 그냥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먹는 그 진설병을 먹는 것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도 허락되는 이유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그 제사장이 그들을 맞이하고 제사장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자가 다윗이었고, 그 다윗이 그러한 일을 가능했던 것처럼 지금 나와 나의 제자들이 함께 이 일들을 가능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또 대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안식일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성경에서 안식일 논쟁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함을 깨뜨리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고 절기에 따라서 이 성전에 올라가시기도 하시며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갇혀 있는 종교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하며 그들과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고 높은 영역에서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태복음에서는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임을 천명하고 계시는 부분을 집중하고 또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준 사건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안식일, 즉 여기서는 종교적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손 마른 자의 존재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 하느냐, 이 사람을 고쳐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들을 보고 그들에게 고발의 거리를 찾기 위함이 이 목적이었습니다. 교묘한 속임수가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마 목숨이 위급한 사람을 데려왔다면 그를 살리는 것에 어느 정도 자기들도 정당성이 있다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자, 사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당장의 생명의 위급함을 다투는 어떤 그 촉각을 다투는 그런 환자가 아니라 사실은 언제 어느 때나 고쳐줄 수 있는 사람, 지금 당장 고쳐주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지금 사실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마저 당신이 안식일을 고칠 것이냐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한 마리의 양을 가진 자가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끌어올리는 것도 너희들은 괜찮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하물며 그 한 마리의 양보다 사람이 덜 귀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 병든 자를 고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비록 이것이 생명의 위급 촉각을 다투는 그 사람들만 그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한 영혼이 소중하며,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여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 사실은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비유가 어디서 또 나오냐면 다윗 왕 앞에서 나단이 와서 가져왔던 이야기가 바로 한 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만큼 이것 말고는 없는 사람, 그만큼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도
그렇게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 사람의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그 어린 양을 끌어내는 것을 허락하는 것만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한 영혼의 온전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이것을 담담하게 말씀하시는가 싶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감정을 드러내시는 것들을 오늘은 이제 기록에 빠져 있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당시의 감정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물며 지금 안식일 날 그 손 마른 자를 그들 앞에 데려오면서까지도 지금 안식일인데 이 사람도 당신이 고치겠느냐, 생명이 위급하지 않는데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겠느냐 라고 가져오는 이 자들을 보면서 정말 이 한쪽 손 마른 자가 안타깝게 여겨져서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고발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탄식하시고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양보다 이 한 영혼이 더 귀하지 않느냐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렇지만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느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조금 더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한 영혼의 생명이,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의 생명의 이 위급을 알리는 촉각을 다투는 일이 아닐지라도 한 영혼의 온전함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은 정말 중요한 율법이고, 또 그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던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 안식일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 그것보다도 더 높은 상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 영혼이며 그 영혼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깨닫거나 뉘우치기보다도, 아니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는 것, 어떻게 하면 예수를 흠잡아서 트집잡아 죽일 수 있을까,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난 직후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난 직후에 그들이 보여줬던 것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제 마지막 이야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고침 받은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마라, 자신에 대해서 소문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인데, 바로 메시아로 온 이는 어떤 논쟁이나 분쟁이 아닌 정말 보호가 필요한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죽기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메시아의 오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어온 어떤 안식일의 논쟁에서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안식일 자체를 도전하거나 그것이 옳고 그름을 논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과 절기들도 잘 지키셨는데, 그보다 중요한 어떤 메시아로 오신 자신을 천명하고 그 중요한 안식일보다 상위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한 영혼의 생명이며 나는 이러한 논쟁이나 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돌봄이 필요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왔으며 사랑으로 이기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또 오랜 역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귀한 가치로 남겨진 종교적 형식이나 제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의 하나하나마다 정말 굉장히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모양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예전이나 형식이나 제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랜 전통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우리의 모습으로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형식이나 제의에 갇혀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인의 모습과 다른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종교적 형식이나 제의에 갇혀버려서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교회 공동체의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과 제의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위선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종교적 형식이나 제의를 주장함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예수님과 논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식일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트집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종교적 형식이나 제의를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함에 있어서 정말 그 종교적 제의나 형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위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다른 어떤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나 또는 나의 어떤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사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정말 그들의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인 법 안에서, 종교법 안에서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안식일 자체를 그들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 종교적 형식이나 제의들을 우리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잠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로 그 직전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안식일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는 그 직후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제 드디어 트집을 잡은 것이죠. 그 귀하고 중요한 안식일마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그들은, 혹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우리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종교적 형식과 제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한 영혼에 관심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 생명을 향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어떤 형식이나 제의에 갇혀 있지 않고, 더더구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어떤 목적, 우리의 편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시선을 공유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불편을 감수하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2년여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있으면서, 또 우리 교구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제가 사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그런 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이 아파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품고 아파하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많구나, 이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러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개인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오늘 나의 어떤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한 영혼의 생명을 향하고 있는지, 혹시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선은 한 영혼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영혼이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들이 편리하게 입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옷에 집중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것마저 사용하고 있는데 시선을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날마다 한 영혼을 향하여 정말 돌봄이 필요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들 향하길 바라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명인 줄로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논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나이며 또 그 안식일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영혼의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의 귀로 오늘도 생생하게 듣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종교적 형식이나 제의가 우리의 진정한 사랑과 또 우리의 섬김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전들, 형식들, 제의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한 영혼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같이 공유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 또한 같이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두 발과 두 손이 그곳에 함께 있는지 아버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내가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인으로 모습을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모습에 하나님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위해 가슴 뛰며 그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또 공동체를 섬기시는 우리 진현모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같이 돕고 섬기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진 중직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더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좋은 종교인이 아닌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또 오늘 주신 각자의 소망과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주여 한번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